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해를 위한 음모. 화해를 위한 음모. 음모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이지만 오늘 저는 이 말을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몇 번을 봐도 눈물이 다시 나는 TV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83년 6월 30일부터 동년 11월 14일까지 총 138일 동안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453시간 45분 방송이라는 세계 최장시간 연속 생방송 기록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은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수십 년 만에 만난 부모님,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들을 보고 정말 그렇게 대성통곡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치면 알아보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데 수십 년을 모르고 살다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형제라는 말을 듣고 부모라는 말을 들을 때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가족만이 느낄 수 있는 정은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는 다른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 고향 아버지 형제들과 떠나서 애굽에 온 지 22년이 지난 오늘 읽은 창세기 42장이 바로 22년이 지난 이후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그래서 13년간의 그 생활, 노예 생활은요 생각하기도 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스러운 고난의 연속이었고 그 13년 중에 2년 이상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좌절을 경험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일약 총리 대신이 되므로 9년 동안 22년에 13년 빼놓고 9년 동안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면서 22년을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꽤 성공해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는 쌓아놓은 곡식들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전 세계에서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오는 그 행렬 가운데 자기를 미워서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요셉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노예 상인에게 끌려갈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형 이거 거짓말이지 장난이지 그냥 빨리 구해줘, 눈물로 애원했던 자신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히히덕거리면서 자신들끼리 즐거워하고 있었던 형들을 22년 만에 자기 앞에 줄 서서 양식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 이제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22년 만에 만난 그래도 형제들이니까 가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음에는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비로소 자기가 22년 전에 꿈을 꾸었던 것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22년 전에 꿈꾼 것 때문에 형들에게 괜히 자랑하려고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 말을 했다가 괜히 미움을 받아서 지금 자기가 노예로 팔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이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절할 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42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음모입니다. 음모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총리 대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요셉 자기네들이 팔아먹은, 노예로 팔아먹은 동생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왜? 노예들은요 일찍 죽어요. 매 맞아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폐기 처분돼 버리니까. 그러니 그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다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정탐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 없어진 형제가 누구예요?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대답을 한 사람은 형들의 대표 루벤, 첫째 아들 루벤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벤은 지금 자신들이 정탐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진실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리고 한 형제는 없어졌다는 말은 바로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가정에는요 4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원래 레아라는 첫째 부인이 있었고, 이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근데 이 4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 두 번째 정부인은요 아무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내어줘요.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그런데 4아들을 놓은 다음에 레아가 자기도 아들 낳는 전쟁에 끼어들려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에요. 복잡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 넷을 놓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또 태문을 여셔서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아들을 둘을 더 놓고 딸 디나까지 낳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라헬은 복장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애는 하나도 안 주시고 레아에게 몰아서 줘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라헬이 기도할 때 태문을 여시고 첫 번째 아들을 주신 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주신 게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베냐민을 낳고. 그러니 아들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에 남아있고 한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친동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듯이 자기 동생도 미워했을 텐데 살아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루벤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또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들 정탐꾼이다. 막내 데리고 와라. 막내 데리고 와야지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막내 동생 데리고 오는 거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기는 일과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형제들에게는 이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루벤이 진실된 가족 이야기 꺼냈다가 베냐민까지 끌어들이게 되었잖아요. 지금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을 잃고 나서 야곱 아버지가 한 말이 나도 죽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낚시인데 그 베냐민마저 빼앗기게 될 때에 그 야곱은요 죽을 거예요. 그 모습을 루벤과 형제들은 알고 있어요. 출발하기 전에, 애굽으로 출발하기 전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베냐민을 끌어안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보세요. 야곱이 벌써 형들과 다니면은 동생 잃게 될까 봐 동생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이제는 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하니 아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얘기하면은 아버지는 돌아가실 거예요. 요셉은요 그 형제들을 3일간 옥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모든 형제들을 다 풀어주면서 곡식자루에다가 곡식을 넣어주고 너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한 사람은 내가 붙잡아 놓겠다. 둘째 시므온을 붙잡아 놔버려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올 때 이 시므온도 풀어주고 너희들 곡식도 다시 돌려주고 다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형제들끼리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은요 예전에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이 우리를 보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때 요셉을 모른 척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당하는 핏값이다 하는 이야기를 형제들끼리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통역자를 세운 거예요. 요셉은 애굽 말로 얘기하고 형들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통역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통역자가 지금은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형들끼리 자기네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막 울고불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히브리어라는 것을 직접 요셉이 듣고 있는데 요셉은 못 든 걸로 생각하고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은요 뒤에 가서 울었어요. 형들이 변화되었구나. 울었어요. 22년 동안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아버지 야곱은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형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절대 내놓지 않으려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고, 한 명은 또 인질로 잡혀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은 서로 떠들고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시므온만 붙잡아 놓고 다른 형제들은 다 풀어줬어요. 곡식을 가지고 다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시므온을 붙잡아 놨을까요? 형제들에게 있어서 대표는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은 루벤입니다. 근데 루벤을 붙잡아 놓지 않고 시므온을 붙잡아 놨어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므온은요 둘째지만 루벤은 첫째지만, 루벤은 이미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지 말자, 요셉에게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맏아들 루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이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시므온부터예요. 둘째부터예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있어서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한 거예요. 죄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음모는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시므온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대표격으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죄책감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형제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소상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요 가슴을 찢어드는 것 같았어요. 왜? 첫째 요셉도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둘째 베냐민까지 빼앗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더욱더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으로서도 불가항력적 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결국 양식이 또 떨어졌어요. 가지고 온 양식이 또 떨어져서 몇 달도 안 돼서 또 굶어 죽느니 또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양식 사러 갈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시므온을 데리고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루벤은 또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요. 왜? 베냐민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합니다. 37절 말씀이에요.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이다. 베냐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다시 데리고 올 겁니다. 만약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루벤이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거. 우리 누명 벗을 수 있습니다.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은 우리는 누명을 벗을 것이고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벗을 것이고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이 형제들에게 곡식을 싸줄 때 또 다른 음모를 하나 꾸몄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곡식 가격을 받은 돈을요 그 자루에 다시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분의 음식을 더 넣어줍니다. 근데 이 일을 형제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오다가 한참 와서 여관에서 자루를 풀러보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곡식도 있고 돈도 있고 곡식이 더 있었으니까. 형들은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왜 그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요셉은 그 총리는 우리에게 지금 돈까지 넣어주는가?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돈도 안 내고 곡식 가져갔다고 또 붙잡아 놓을 것 같잖아요. 책 잡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가면은 또 붙잡힐 수 있으니까 갈 때 이렇게 해라. 창세기 4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우리가 마치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꾸미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요, 이게 다 음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 모든 계획 속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요셉은 지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과 화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아예 초대를 했어요.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모든 게 다 음모예요. 정탐꾼이라고 얘기했죠. 자루에다가 돈도 다시 집어넣어줬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집까지 초청해서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또 방에 들어가서 또 울어요. 살아 있었구나. 나는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는데 그래도 살아 있었구나. 형들이 변화됐나? 아니면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나? 그래서 막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 함께 음식을 먹는데 베냐민에게만요 음식을 5배나 더 줍니다. 다른 11형제에게는요 음식을 1로 줬다면요 베냐민에게만 5를 주는 거예요. 5인분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이후에 베냐민을 편애했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끼고 안내 보내줬던 것처럼, 옛날에 형들이 양치러 나가면은요 요셉을 끼고 안내 보내줬던 것처럼 똑같이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그러니 그 속에서 베냐민이 잘 살고 있을까? 혹시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는 않을까? 아마 그래서 자기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5배를 줄 때 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안색이 찡그러지는 건 아닌가? 아마 살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변화된 거예요. 형들이 같이 함께 웃고 즐기고. 창세기 4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 사건 이후에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것을 형들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편애했을 때에 형들은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형제들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서 돌려보내요. 형들은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요셉인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바로의 군대들이 들이닥쳐서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나왔느냐? 요셉의 은잔이 나오고 말았어요. 이건 또 무슨 음모입니까? 기절할 일입니다. 너희가 정말 정탐꾼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설득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온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증명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이 2번째 음모에는요 걸려들 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고 말았어요. 은잔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들은 모두 다시 애굽으로 잡혀오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나의 노예가 되고 다른 형제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르우벤은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은 내 두 자녀를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만만했던 맹세가 깨지게 되었어요. 베냐민은 남아서 평생토록 애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유다가 나서서 가족 이야기를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라헬이라고 하는 작은 어머니인데, 그 라헬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베냐민이었는데, 요셉은 지금 죽고 없고 베냐민은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단 하나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고 말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돌려주세요. 베냐민이 돌아가야 됩니다.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대신 제가 남겠습니다. 유다가 그랬어요.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유다가 자기가 평생토록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바로의 궁전에 울려 퍼졌대요. 창세기 45장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제가 요셉이에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요. 모두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요셉을 미워해서 상인에게 팔았던 자신들이, 요셉은 지금 최고의 애굽의 권력자가 되어서 그 형제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해요. 왜? 믿지 못할까 봐. 삼세판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3번 얘기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3번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형제들에게 단상에서 내려가서 그 형제들과 입을 맞추고 포옹할 때에 그 형들도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모든 음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려고 했는지, 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왜 곡식값을 받지 않았는지, 왜 베냐민에게만 5배 5인분을 더 주었는지, 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었는지, 그게 음모가 아니라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죄책감으로 인해 22년 전에 악몽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은 괴로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용서한다라는 그 말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보상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요셉은요, 그 마음에 원한을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원한을 내 마음에 둘 수 있겠는가? 요셉은 정말로 회복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음모를 꾸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은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사건이 뻥 터지잖아요. 그럼 사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가해자, 한 사람은 피해자.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가해자가 찾아와서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할 때만 화해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해자 된다라는 의미예요. 가해자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 속에서 가해자는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주인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네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거는 주인과 자녀와의 경계선이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게 선악과예요. 집에 있는 종이 주인을 들어박은 거예요. 나도 주인 될 거야. 들어박았어요. 그럼 누가 가해자예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 음모를 꾸미십니다. 나쁜 말로 음모지 좋은 말로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피해자가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가해자를 끌어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의 죄책감을 씻어줄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화해예요. 요셉은 먼저 형제들을 찾아간 거예요. 음모를 통해서 찾아가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으로 다 책임질게요. 그런데 형들은요, 다 애굽으로 이사를 왔어요. 요셉이 초청을 해서 아버지도 왔어요. 야곱도 왔어요. 그런데 13년 만에 애굽으로 이사 온 지 13년 만에 야곱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진짜 복수를 하겠구나.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5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피해자인데 형들에게 그 가해자인 형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먼저 화해를 피해자가 요청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모가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왜 흉년이 드는지, 왜 나라가 이렇게 힘든지, 왜 우리 가정에 불치의 병을 가진 그런 가족들이 생기는지, 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써야 하는지, 왜 교인들이 나를 오해하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그 좋은 말씀마저도 두려움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몰래 요셉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오늘도 탄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셔요.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을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워드요? 어워드는 여러분 상장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어워드잖아요. 그 상이 아니라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그 상은 뭐냐면 디너예요. 밥상이에요. 밥상. 그럼 밥상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앉아 있어요. 내게 차려준 밥상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앉아 있어요. 그럼 원수가 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밥 먹는 거 구경하라고 앉아 놓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수도 초청한 거예요. 왜? 화해시키려고. 네가 생각하는 가해자 우리가 먼저 찾아가란 얘기예요. 화해하란 얘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시편 기자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잖아요. 근데 그 원수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모, 좋은 말로 하면은 섭리 안에서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시는 그 섭리를 알게 된 우리들도 먼저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서 내가 생각했던 원수, 내가 생각했던 가해자를 끌어안고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다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나오게 되셨을 텐데, 저는 그 계기가 어떤 분의 인도이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나오게 되었든지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게 어떤 음모였든지 어떤 계획이었든지 보이지 않는 손길이든지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고 택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를 내가 안다면 내 마음속에 모든 갈등과 원한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나도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상에서도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찬을 대하는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섭리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해자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기억하라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몸을 찢어주신 그 성찬을 대할 때 그 섭리를 깨달은 자로서 다시 한번 죄책감을 털어버리고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 속에서도 먼저 찾아가서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성찬을 대하기 전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대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에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섭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모든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는 성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떡을 먼저 떼실 텐데 기도하실 때 이 떡이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포도주를 그 다음에 받게 되실 텐데 기도할 때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음모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결국에 선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먼저 찾아갈 수 있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한문철에 블랙박스를 봐요. 100% 피해자가 이 사람이고 100% 가해자가 분명히 이 사람인데, 이 가해자가 보험회사에다가 뭐라고 얘기해 놓으면요, 보험회사가 이거를 뒤집어 버려요. 자기도 피해자래. 그래서 어느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 있어요. 세상에는요, 가해자 찾아보기 되게 힘들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교회에도요, 다 자기가 피해자래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대. 다 피해자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안다면 그 피해자도 먼저 찾아갈 수 있다고요. 내가 먼저 찾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오늘 한번 결단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고 성령 대망회에서 성령 받았다라고 하지만 결단하지 않으면요,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요. 아무 변화도.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은혜 받고 실천할 때. 그래서 올해 표가 배움을 실천하는 교회예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봅시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근데 그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은 내가 시작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시작해 봅시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뭔가 해보세요. 먼저 찾아가 보세요. 지금 서운한 관계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서로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 해결 방법이 없어요. 피해자가 찾아갈 때 이 땅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정한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